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신약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맨 끝절입니다.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1절로 47절의 말씀.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 9장의 전반에 이 말씀을 하시는 대화의 초반이 오늘 그 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 중에 요한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홍군형을 내서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금하지 마라, 오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너그러운 그런 폭넓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시죠? 라고 하면서 물 한 그릇, 물 한 컵을 주면은 그게 하찮은 거지만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 눈에 안 띄는 자,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 무거운 스스로 들 수 없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게 낫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을 그렇게 죄에 빠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네가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 때 좀 섬찟했습니다. 복음서에, 성경 말씀에 이 몸에 막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손을 자르라고 그러고 발을 자르라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다가 맹장이 터졌다. 그럼 잘라내지요. 왜? 그래야 사니까. 당뇨가 심해서 다리가 썩어간다. 그럼 잘라야지요. 왜? 그래야 사니까.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의술행위로는 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막 생사를 자르는 것 같고 생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서 아주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붕괴 사건에 거기 이렇게 거의 매몰되다시피 했는데 큰 바위에 손이 눌려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손을 자기가 자르고 그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대단히 용감한 거지만 아주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참 좋게 말하면 생명에 대한 그 열망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서 근데 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할 수 있다 없다를 여기서 찬반을 얘기할 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에 대한 얘기들입니까? 다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당신에게 속했다. 주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볼 때 그러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나?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 한 컵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상을 줄 만큼 그런 고마움이 있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만큼 그렇게 진지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보면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십니까? 물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진지하지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적이 되면 이거 그냥 놓습니다. 진지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보다는 조금 날까요?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 속에 침 뱉는 거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내 취미보다는 조금, 취미 중에 조금 비싼 취미가 될까요? 조금 고상한 취미가 될까요? 그런데 얼만큼 진지하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얘기하는 일들이 비록 하찮은 일, 물 한 컵을 먹이는 이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에 속한 자를 위한 일에는 무시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 뭐냐,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볼 때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럼 지난주에 했지만 하찮은 게 뭘까요? 늘상 하는 것, 복의 벽에서 복에 겨운 것들, 이게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하찮게 무시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가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가 작은 자라고 쓸모없다고 형편없다고 그런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는 그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하게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하고 있느냐, 김막당 원사님. 얼마나 진지해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귀중하고 하찮은 일들을 신분이나 또는 외모나 또는 소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하찮게 여길 만한 것들이 없고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돼야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내게 있어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또는 그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인들 중에는요, 물론 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 예의 없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하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행하지 않는 관계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마구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조금만 틀린다고 해서 비즈니스 하면서 화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웃고 그리고 대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조그만 이익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매우 이율배반적인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당신에게 속하면 그것이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건 아니면 그것이 당신이 세우신 교회이건 아니면 그것이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건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얼만큼 진지하십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얼만큼 있습니까? 정말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프론트라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론트라인에 섰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경각시키고 도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스스로 가장 확정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일러주십니다. 뭐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신체 일부가 그 생명에 대해서 잘못되고 실족하면 그걸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생명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 행위에서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썩는 것은 비워내지요. 부족한 것들은 채워져야 그러죠. 캔서 도려내야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우리 속에서 도려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 일부의 소중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신체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체의 조건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SNS 동영상이 또 보면 어떤 분은 손이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발을 가지고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이 두 손을 주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하반신이 없는 애가 이걸 다니는데 이 밑에다가 농구공을 대가지고서 그러고 다니는 것을 두 다리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신체만 주셨습니까?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내게 소유를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귀하게 줬느냐 하면 내 생명,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주께서 주신 축복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면 살기 싫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한 신체가 문제가 되면 이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소유와 그리고 내가 있는 그런 직위, 관계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하고 얼마나 상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신체 일부라도 찍어서라도 나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 시편 124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랴.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고백을 겸비하면서 영광스러움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는지를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속해져 있는 곳에 알리라는 겁니다. 즐거우면 방방 뛰고 경거하지 말고 찬송, 주께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쁨이 그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병 들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중한 존재냐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에 주께 속하시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과 만물과 만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사랑하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버겁다고 한다면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귀중함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도 그 주께서 귀중히 여기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생명의 일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혹여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폭을 넓히셔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또 주께서 세우신 당신 스스로라고 말한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중보기도 팀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들, 연약한 일들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교만함이나 그리고 신앙의 과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의 귀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 형편이 무엇이든지 그를 축복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축복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괜히 오죽지 않게 마치 자기는 뭐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은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 신체의 일부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는 잘라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신체의 일부만이 아닙니다. 그게 소유라면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면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연관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계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찮은 물 한 컵을 주어도 그것이 큰 상급을 받을 것으로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겨 누군가가 그 하찮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진지하신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지한지요? 아니,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귀중함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지함이 우리의 생명의 한 일부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영생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